저와 여러분들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해 주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이라 하면요, 그를 베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다윗 왕 시대에 왕의 비서, 회계 담당, 고문, 문서의 기록과 정리를 위해서 만든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그 역할이 변화되어서 포로 시대 이후에는요, 종교적 의미를 가진 진인 율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해석하고 교사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서기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율법 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기관들 대부분은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묻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좀 알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요, 총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이 계명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또 무엇이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 끊임없이 논쟁하고 다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밤낮 이 계명이 무겁고 저 계명은 가볍다고 하는데 또 이 계명은 더 가치 있고 저 계명은 덜 가치 있다고 서로 다투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613개의 계명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입니까? 그 순서를 매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613개의 계명을 순서대로 쭉 매기지 아니하시고 그 613개의 계명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오늘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 계명을 언급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시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 목숨, 뜻,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고작 왼쪽 가슴에 자리 잡고 펌핑하는 심장만을 가리키지 않죠. 내 행위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곳, 나의 모든 계획이 꾸며지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중심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 두 번째는 무엇이죠? 목숨을 다해서. 이건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 생명. 그러니까 내 목숨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죠. 또 뜻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결단,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께로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Right? 또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소유를 포함하여 모든 물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 물질,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3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숨이 턱 막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사랑하기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 나의 소중한 거, 나의 계획, 나에게 허락되신 거 드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숨이 턱 막혔냐면요, 바로 다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마음, 목숨, 뜻, 힘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다하여, 다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all, everything, whole, 이거 구멍 아닌 거 알죠? 전부, 100%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숨이 턱 막힌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요, 나의 마음은 세상에 98%를 주고요, 하나님께 2%만 드리면 돼요.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생명을 100%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섬기면 그만이죠. 뭐하러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려 헌신하기를 또 결단까지 합니까? 그냥 하는 신용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러 내 힘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려야 하냐는 거죠. 그냥 섬기는 둥 마는 둥 건성건성으로 섬기면 그만이.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가 없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 100%, 목숨 전부, 뜻 전부, 힘 100%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건덩건덩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울러서 더 저의 숨을 조여온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함 없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들여졌어 몸을 다 들여 헌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는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마음이 들여지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절 말씀 묵상하면서 왜 숨이 확 막혔는지 이제 좀 이해되시죠? 저는 이 다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부담됐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제 설명 들으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응?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묵상했어요. 내용을 썼다가 지우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29절하고 3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된 계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신 시점, 언제 이 계명을 주셨냐는 거예요. 언제 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후, 이집트의 왕과 신하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저 멀리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니까 단수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 또 30절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나 1인칭으로 바꾸어 말하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이런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살펴본 김에 신명기 7장도 좀 살펴볼게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자유자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이요. 세표적인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이 영화 배우처럼 잘생겨서 미끄축구동 해가지고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돈 많아서요? 대통령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아니죠.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주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의 400년 된 종살이에서 이제는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먼 신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워졌어요. 이런 관계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멍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나에게 있어요. 이 계명이 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짜증 참아가며 억지로 그냥 쥐어 짜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모세를 통한 이 계명을 들으면서 이 계명을 암송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이 계명은 고백을 넘어서 자기 자식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처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내가 계속 하려고 그냥. 응? 먼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요, 내 마음이 너무 썩었고요, 너무 부패했고요, 너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럽게 그지없어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실 때 얼마나 나를 기뻐하셨으며 지금도 기뻐하시고 앞으로 기뻐하실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함 없는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기 아끼고 서로 충만한 사랑을 주고받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목숨,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몰라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의도를 아시겠어요? 얘야, 너가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 11조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네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경험되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유대 땅에 왔어. 이제 며칠 후면 너희들을 위해 나는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될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거야. 패배의 상징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 십자가 사건이 너희들이 그토록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야.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는 십자가 사랑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이 사랑은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온 힘을 다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이곳에, 이 시간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으신, 다함 없으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분리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분리되어서 해석되어질 수 없어요.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한 쌍이에요. 떨어뜨려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31절 보실까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살짝 낑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뿌리는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처럼 다른 이웃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 전제 조건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요. 그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준 사랑이 그제서야 흘러 넘쳐서 내 이웃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해요,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것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대로 나에게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의식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죠. 그러나 그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하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 사랑은 나의 형제 이웃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중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깨달으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거 자기의 애랑은 달라요. 이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 생각 안 하실 거죠? 응? 그래서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른 말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저 육적인 가족에만 머무르는가? 아니면 주변 이웃, 더 나아가 나와는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는가? 그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요. 나의 이웃들이 가슴 아픈 상황에 놓였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세 번째, 내 가족이 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시간, 물질, 노력 얼마만큼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네 번째, 내 주변의 사람들, 즉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로 보이는가? 아주 간단한 질문.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네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웃, 가족의 개념이 단순한 육적인 관계로 제한되어져 있다면, 나의 이웃들이 아프거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아무런 무엇도 없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 물질, 시간을 들여 섬기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로만 보여진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만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긴 생겼지만 아직은 미약한 그 사랑의 관계에 놓여져 있던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져 있었지만 때로 지금이 되게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지.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반대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가난한 사람들 섬기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구제도 잘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들로 제안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쏟아 부어주신 사랑을 늘 경험하셔야겠죠. 그래야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겠죠. 참 희한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내가 나를 더 미워하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내 이웃들은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저는 같은 날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날 힘들게 여름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한여름에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한 형제가 저에게 형, 제가 일 마무리 잘할 테니까 오랜만에 형 하고 싶은 것 좀 해요 하고 저를 일찍 나가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솔깃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덥고 또 그동안 읽고 묵상하지 못했던 말씀도 많이 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찍 나갑니까? 왜냐하면 제가 더우면 그 친구도 덥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형제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나가라고 해서 그럼 그렇고 하고 나갔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나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 가가지고요,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성경책을 폈어요. 성경책 읽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하고 쏟았어요. 좀 전에 그 형제의 섬김 속에서 저를 향한 진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만나게 된 형제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딱 그 시간대에 그 형제가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그 커피숍에 가기 전에 그 형제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의 건강과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커피숍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폈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진 거야.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던 차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형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부정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여유 좀 갖고 좀 말씀 좀 읽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저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분하고 통화했잖아요. 위로했잖아요. 제가 다른 거 뭐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 좀 읽겠다는데 이거 안 되나요? 그렇게 무시하고 성경을 몇 구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깊이 부담이 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 하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가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손 한번 꼭 잡아주면 안 되겠니? 한번 뜨겁게 안아주고 오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계속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또 이런 말씀 계속 주시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집에 얼른 들려서 손편지 간단하게 쓰고요.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말 그 형제에게 제가 한 거 별로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손 한번 잡아주고요.
기도하겠다고 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형제의 눈빛에서 눈물이 보였습니다. 전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형제 봤을 때 되게 전도사님 저 괜찮아요. 나중에 그 형제가 아버님 뵙고 다시 돌아와서 저를 만나서 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 쇼마스 거기에서 밥을 사줬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솔직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자기는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었대요. 몇 분이서 정말 그렇게 마음 담긴 정성이 담긴 선물과 마음이 담긴 글들 이런 것들로 많이 섬겨주셨나 봐요. 그 형제가 저를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 사실은 형제님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기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기 너무 고마웠고 사랑을 느꼈대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참 빈약한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배고파하는 분들에게 빵 한 조각 사주시고요. 목말라하는 분들에게 음료수 한 잔 못 사줍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못하세요? 같이 울어주고요. 기뻐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뻐하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예배,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승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지만 이 파장은 엄청날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형제가 저에게 섬겨졌던 그 감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으로 그 영혼도 섬길 때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섬겨나갈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을 경험하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보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부류들과 함께 이 논쟁하는 것을 잘 대답했다고 여겼던 서기관이에요. 그렇죠? 또 32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한 후에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멋진 반응이죠. 이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을 들어보십시오. 34절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들으셨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똑같이 맞아, 동의해, 그렇지, 사랑 먼저 느껴야지, 그렇게 옳게 여기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서기관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서기관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아무 말 없이 감히 아무것도 묻지 않는 자로 남겨지시겠습니까? 주님, 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그 넘쳐지는 사랑으로 인해 내한테 보여지는 그 영혼들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